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둠과 흑암과 아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시 시작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어둠을 혼자 걷도록 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나지 않는 흑암 속에서, 끝나지 않는 흑암 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88편은 어쩌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에는 한 가지 어떤 고정적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비슷하게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8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의 가장 마지막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해결되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흑암 속에 두셨다 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의 제목처럼 흑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흑암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무엇을 보고 무엇에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흑암을 통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또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끝나지 않는 흑암 속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야로 주 앞에 부르짖사오니. 연이어 18절입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시작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야 밤낮 구분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 시편의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고 또한 나를 흑암에 여전히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듣지도 도와주지도 않으시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악인이며 얼마나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그렇게 부르짖는 이 사람의 간구를 거절하고 버리시는 걸까? 성경이나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표제를 한번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는 것을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88편의 저자는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헤만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헤만은 당시 경건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은 사람인데요, 그에 대해서 열왕기상 4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열왕기상 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자, 4장 30절,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은 당시에 애굽의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31절에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들처럼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이름에 바로 헤만, 이 헤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헤만은 지혜로운 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며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경건한 자이며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헤만에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생긴 것이며 부르짖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헤만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은 잠깐의 고통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두렵게 하실 때마다, 자기를 두렵게 할 때마다 당황했다라고 말합니다. 헤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끝나지 않는 흑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아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흑암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냥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찾았는데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더라,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고통과 계속되는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에 불편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고통과 끝나지 않는 아픔과 끝나지 않는 흑암을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속히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그럼 정말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 끝나지 않는 흑암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있는 걸까? 사울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었던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가시가 어떤 것인지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거절하셨지요.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은 채 계속 바울과 함께 합니다. 그럼 우리 질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고 말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시는 것이며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믿으면 도와줘야지, 해결해 줘야지, 믿음이 무슨 힘이 있느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앞에,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완성하여 나아가며 지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닌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가 그날에 반드시 끝날 것이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으신지요? 힘듭니다.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끝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될 것이기에 그 해결의 소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끝나지 않는 흑암 속에서 13절입니다.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앞서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해마는 경건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영혼이 지금 스올, 곧 지옥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적 위치, 신앙적 경험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면 대부분이 믿음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내려놓거나 그만두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해마는 1절에서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방금 읽었던 13절에서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여전히 주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마는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그 어둠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끝나지 않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해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해만의 부르짖음 또한 끊어지지 않았고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 혹은 내가 부족해서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견뎌보겠는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셔서라고 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해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정말 어려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끝나지 않는 아픔의 문제, 계속되는 고통의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 아픔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간구 또한 계속되어야 됩니다.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끝나지 않는 그 흑암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찾아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그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끝없는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 내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 내 믿음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 어둠과 흑암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을 봄을 통하여 그 섭리를 누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문제이기에 우리의 믿음 또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끝나지 않는 믿음이 그 끝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끝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주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 문제 앞에 믿음이 끝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